중생한 자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나는 옛날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일학교 어린 마음에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주여, 나에게 물세 축복을 많이 줘서 충남에서 제일 가는 큰 교회를 하나 지켜주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중생이 지어놨는데, 아니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놨으니까 자기 내놓은 것보다 더 전체를 내놓은 것이요 무한한 사랑이다. 성자의 스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본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 자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인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도 그만 성부와 성자로 이뤄놓은 중생과 성화 구원회를 그만 택한 자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데 품삯 하나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육신적으로 3대 업적인 더러운 죄와 악을 수술하고 낮에나 밤에나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품삯을 하나 받습니까? 받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한전한 희생으로서 중생이 지켜놓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한 그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실상으로 이루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다. 내 안에 하나님과 대립된 영원한 사망과 저주인 죄와 이런 것을 완전히 없이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요, 또 없이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실력을 갖추게 하는 일이요. 왜 실력을 갖추게 하는가? 실력을 그만 이제는 자기와 이웃권을 위해서 다 희생해서 그만 그 희생해서 그 내 상대방들이 구원받으니까 하늘나라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받고 영광스러운 되는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세운 그러한 은사기관의 목사는 목사, 지도자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가르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쓴 일꾼들에 대해서 영원히 그를 환영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보니까 중생과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간이 생각을 30년 동안을 죽을락 살다 앓다가 갔는데, 그것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야, 아들이 내가 죽어야 할 그런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며 우리 주님과 평화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썼다. 그래서 주여, 내가 아들이 못한 그 일을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나를 통해서 한평화, 그래서 한평화 복음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날마다 그래요. 오늘도 한평화 복음 선교를 통해서 예택을 받은 자들이 모두 다 중생하는 일을 오늘 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중생한 자와 오늘 또 중생에서 기본군 그 중생한 자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하게 온전한 자로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만 수억만의 사람들이 한평화 복음 선교를 통해서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억만에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한평화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만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믿음을 분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둘째는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나와 세상 것을 앞세운 사람은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없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야 됐고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그 사자굴의 현실,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현실을 만난 것은 그런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가만 하나님 볼 때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가만 다니엘을 가만 죽이려고 아주 이게 가만 마귀들이 모함해서 도장을 찍어놨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롭게 사는 다니엘,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은 다니엘 실정으로 내가 뜻을 청하여 내가 비록 소년으로 이 우상을 섬긴다라 왔지만은 절대로 여기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결심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과도 조금치도 변하며,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과 모세나 이런 7배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를 다 자기를 주님께 드려버리고 자기가 가진 세상 것을 다 버렸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내가 그리 아닐지라도 그러면 내가 분명히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결합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동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며야 나는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만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내 육의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만 생명과 진리와 천국화 시켜서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도 내 육의 생명과 소유가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참으로 하늘나라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생한 자는 다 천국에 간다. 그
예수님을 많은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지옥에 간 건 아니나 그러 있습니다. 그들도 충성은 했다. 충성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충성한 자는 억만 것이 변해도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도 그 알테기만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요, 7배나 뜨거운 불문, 홍해를 뒤에는 애굽 군사가 가고 앞에는 홍해가 따로 있는, 이것은 뭐 단 0.0%도 살 수가 없는 완전히 죽음의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실 바라. 홍해에 빠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수장시키고 강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합쳐지고 다 그 애굽 군사를 전멸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완전히 끊고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의 현실을 주신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모세는 홍해의 현실에도 믿음으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종살이를 해도 고기 반찬 참 엮고 와서 죽이느냐,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만 홍해로 지팡이 홍해를 칠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고 애굽 군사가 중간에 물이 합쳐져서 완전히 그만 다 진멸시키고 그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소망을 완전히 끊고 저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맞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요, 홍해를 만나는 현실이요,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는 현실, 인간으로 따지면 100% 죽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를 부인하고 그만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만 들어갈 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안약을 발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만 길에 침을 받아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경으로 타는 억울한데 거기다가 뭘 고쳐준다고 그러더니 더러운 진흙 침을 이겨서 갖다가 실분처럼 붙여주니 더 쓰리고 아프고 아주 견딜 수가 없이 더 깜깜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그만 이겨서 실분을 붙여준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동원해서 그 사자굴의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광명의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진흙을 이겨서 붙여줘서 다 쓰리고 쓰라리고 아프고 깜깜할 때에 이 세상에 이 예수라는 이는 못된 어디 나냐, 발길로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는 것이다. 아무 소리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깜깜한데 어떻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요? 내가 성지 순례 가보니까 산 밑에 논두렁으로 가서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런데 조금씩도 불평하나 원망하나 짜증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함께해서 실로 못을 찾아간 줄 믿으실 바라. 씻을 때에 완전히 광명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조금만 강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손톱만치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광명을 주시고 육신적인 어둠의 환난을 벗겨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이 더 깜깜하고 더 어렵고 쓰라린 현실을 주어서 그 현실에서 불평하지 낙무하지 않고 현실을 만났을 때 너는 이렇게 하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영적인 육신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환란이다. 나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그런 이 건물 여기 분양받아 이 건물이 120 그 당시 그 29년 전에 30년대 120억이에요. 120억. 그런데 목사가 여기 분양 평수가 많기 때문에 분양자 회의가 모여서 다 목사님을 대표로다가 하라. 대표로다가 여러분 대표로 하라고 그러는데 대표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분양하다가 540평이 미무장부로 남아있다. 찌끄레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목사님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그래요. 대표가 4명인데 내가 목사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건 왜 질 수 없는가? 그것이 재산세를 몇 년을 안 내서 나중에 재산세를 내가 밀린 재산 6,5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여 14가지 조항을 내가 다 썼어요. 첫째, 둘째, 야가나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데 이게 120억짜리인데 100억이 근저당이 돼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것이 풀리면 뭐 할 줄 알고 다 목사님 십자가를 지라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바보막으로 탄 거예요. 내 이름으로다가 등기를 한 거예요. 14가지 조항 뭐 이제는 경매가 되든지 내가 팔아먹든지 뭐든지 일체 이유를 달리 않는다. 그렇게 분양자들의 그 우임장을 받고 그 우임장에다가 인감증명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기를 했다. 그러는데 재판을 26번을 했어요. 26번. 내일 모레면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게 교인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가난한 교인들이 윤보에서지 했는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길바닥에 어디가 서트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이 자살에 죽는 모양이요. 어머니 생각이 납시다. 어머니. 그래서 저기 미랄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사흘을 금식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일 모레 이게 민사 재판에서 완전히 건축비를 못 받아서 경매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냔 말이요. 막을 수 없는데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판사를 찾아가라. 판사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비가 옥수가 젖는 날인데 양복을 입고 판사 민사 23부 부장판사를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나보고 누구를 만나러 이거 방문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도 안 가지고 왔네. 그랬더니 경비가 말이야 이게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우리를 대표하는 그 변호사가 아주 대표 변호 수십 명이 있는
암흑의 그 김호 암흑의 변화 대표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거기를 들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통령도 못 나면 어떻게 이해관계인을 그 판사 만나주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경비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안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다. 목사고 암흑의 부장판사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거기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니까 그 부장판사가 목사님 모시고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 13층을 올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서 비서실에 딱 있는데 그 안에 보니 큰 원탁 회의를 하고 부장판사들이 원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가겠는가? 그 부장판사가 나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이렇게 연보해서 이렇게 내일 모레면 지금 경매에서 넘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판사님을 찾아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팍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는 경매 안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참 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야, 분양자들 나를 대표로 세워놓고서 뭐라고 하는가, 별별 무학원을 다 해요. 이 건물을 진 여자가 탤런트인데 건물 누구하고 짝짝꿍해서 목사님이 다 해먹으려고 그런다 하고, 나는 교회가 경매되는 거 죽겠는데 막 나를 모함하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경면 왔어요. 오다 생각한 게 그래요. 이거 교회만 빠졌다는 난리라면, 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경매가 무슨 정지시켜놔야지 넘어갔다는 회복을 못해요. 경매를 정지시키려면은 현금 20억을 공탁해야 되고요. 20억. 2천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20억을 공탁하는가? 그래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부장판사님, 이게 공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20억은 2천만 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팍 웃어가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경매가 오늘부로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대표 변호사가 천주교 아무 소주회사 사장입니다. 큰 소주회사 사장인데 나를 업어요. 세면도 없이. 목사님 파워가 이렇게 센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도 그거 맡아가지고 경매되는 거 좋지 않잖아요. 정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이긴 줄 믿으시길 바라네. 이런 얘기하면 순간순간 와다. 순간순간 와다. 이게 이제 분양금을 주고 중간에 또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안 주면 그냥 들어간 돈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딱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장로들도 보니까 다 알거든. 이게 안 되겠고 교회가 아주 완전히 망했거든. 그러니까 다 애면하고 그만 안 합시다. 도망가고. 그래서 5천만 원이 안 없으면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처남이 그 목포 사는데 거기 처남무대에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거기다가 좀 거기에 돈이 있거든.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5천만 원이 모자라니까 좀 빌려주면 내가 언제고 달라는데 갚겠다. 이렇게 전화했더니 그 불교 신자 천하무대기 말이요. 내일 아침에 부서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탁 그걸 위기를 모면한 줄 믿으시길 바라네. 그런데 언제고 달라고 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돈을 달라고 그러네. 돈 50만 원 넘는데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집사라고 한 달을 연기하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철야 기도로도 응답이 없네. 그래 내일 모레면 이제 또 갚는 날이요. 하는 날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시에 사무실에 딱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안경을 쓴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기 큰 복지원 하는 원장이네. 원장인데 그 원장이 그래요. 내가 교회 분양금을 주면서 이 건물을 건저당해서 그 3억 원을 융자받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내니까 경매가 들어왔으니까 내 분양금을 주면서 그 신탁은행에다 대위변제책을 받았어요. 대위변제책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내가 찾을 수가 있다. 예?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가서 신탁은행에서 그 대위변제책을 받았더니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의사인데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하니까 그 뭐 전북대교 앞에도 200평이 있지, 여천에 3,500평이 있지, 여기 고덕동에 200평이 있지, 아파트가 당시 5억짜리인가 지금 한 80억짜리 있는 거예요. 그놈을 일체 압류를 들어갔어요. 압류를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는 압류를 들어가야 되나 하루 전에 자기 딸 이름으로 지금은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변경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재산이 나한테 딱 달렸다. 나는 뭐 그 사람 재산을 하려고도 아니 잘 해결되면 나 풀으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서 그 사람 친구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그 암흑의 박사 그 재산을 그 압류를 좀 풀어주세요. 나는 다 끝나면 자기가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내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풀어달라는 거야. 세상에 그런 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급차를 타고 거기를 갔네. 의사 사무실을 갔네. 사무실을 가니까 그 의사 마누라가 자기 남편을 그런 그 탤런트 여자가 얼마나 이뻐요. 거기 가서 배꼽 기름기 수술하다가 저희끼리 만나서 그 쌍방에서 여기 대리다가 융자를 받아준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그랬더니 얼마나 갔더니 막 환영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은행이 4시까지인데 4시까지 지금 자기 마누라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온다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온 게 막 이게 닫고 저리 닫고 나하고 또 파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말이요. 야 그럴 거 없이 내가 5천만 원 기업은행 통장에 있으니까 목사님 빼드리고 너희 마누라 오면 목사님 네가 하면 될까? 그러니까 간호사 부르니까 거기 즉시 가서 5천만 원을 다 빼왔네. 빼왔는데 내가 거기를 갈 때 주여 오늘 5천만 원을 내 손에 져야 지게 가야 주시옵소서. 그거 가서 이제 뭘 풀고 하려면 며칠이 걸린단 말이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 신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냥 두말없이 돈을 빼오니까 목사님 가지고 가서 줘요. 그래서 뭐 도망해서 교회로 왔네. 왔더니 막 전화가 핏벌치도 온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그 마누라가 도착해서 이 병신아 세상에 돈을 줬으면은 돈을 줬다는 무슨 영수증이라는데 말소 소리를 받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주느냐 막 그랬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면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딱 약속을 지킨 줄 믿으시길 바라네. 그래서 그 천하무대에게 노장놈들 알지만 내가 잘합니다. 막 뭣도 사다 주고 그렇게 잘해요. 잘했는데 그 우리 처남이 그 일을 한 다음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런 어려움, 그 사자굴의 현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도 뭐 이리저리 뭘 깨를 쓰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전집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 내가 소유죠. 내가 소유다. 그래서 내가 소유인데 이게 분양금 주고 오느라고 3천만 원에 9억 30만 원 세를 사는데 아주 그 주인이 무시해요. 나이 먹은 늙은 할아버지가 이거 세 산다고 가지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는데 한 번만 하는데 다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가? 그 자기 아들이 구청에 재산 3개 있는데 자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세 사는 집 사람이 재산세를 뭐 엄청나게 많이 내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서 나를 막 임금님처럼 모셔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이게 전집을 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빠져 죽는데, 사자굴을 들어가면 죽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되니까 이게 말이야, 거기에서 막 이게 자꾸 세달라고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10년이 걸렸네. 10년이 걸리니까 세를 줬다. 세를 주니까 그만 나는 또 그 순진해서 이 건물을 관리는 관리비로 다 충당하다 보니까 그 내 이름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를 받아서 10년 동안 세를 받아서 다 교회 빚도 갚고 다 한 목사가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그래요. 그 한 목사는 재산이 많다 그러는데 재산이 많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부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부자 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라. 사자굴의 현실을 만나도 믿음을 변치 않고 아주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만 영육간의 만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라. 이 건물이 내가 부자야, 부자. 부자지. 내가 또 건물의 회장이네, 회장. 회장이라 이 건물이 주여 이 건물에 있는 것까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얘기도 하면 수도 없어요. 그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주여.